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로 참말로 히브리서 맨 마지막 맨 끝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수요일에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도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 그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모든 일에 끝이 있긴 있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들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끝이 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여기 보면 끝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 끝이 왔도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그 끝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 정확히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정말 그 끝에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은 다 말세.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말세, 지말, 말세의 끝.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이 세상의 끝이라는 말인데, 그 세상의 끝 중에서 끝이라는 의미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때에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이 세상의 종말이 설령 당장 오지 않다 할지라도 내 종말이 곧 나에게 임할 것이, 그 끝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서 이 맨 끝, 좀처럼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안 끝날 것 같았죠. 그러나 끝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끝하고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간이 많이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 끝은 불현듯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이 히브리서의 끝 중에서도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채 나올 그런 말 같지 않은, 또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본 모든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좀 뜬금없이 들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내용이에요? 디모데의 안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 보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에 대한 그런 안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는 갇혔고, 그리고 그 갇힘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이. 자, 이 뜬금없이 보이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저는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바울이라고 믿는데, 그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바울이라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23절이. 디모데는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일한 적이 없어요. 바울 외에 다른 사람과 일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라는 사실, 디모데와 유일하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지었다고 볼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사실, 이 디모데의 안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을까? 물론 뭐 끝날 때니까 디모데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또 디모데에 대한 그런 안부를 전했다, 뭐 당연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23절은 빠지고 24절과 25절만 나오면 훨씬 더 좀 부드럽고 마지막 결론이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맺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깨가면서 이 디모데의 안부를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디모데가 풀려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자유롭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축복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살려고 애쓸 때 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핍박이 임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갇힘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손해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아라. 디모데도 그리하였다. 그러나 그가 풀려났느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후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과연 저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무엇이냐? 구약의 제사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려고 했으면, 디모데가 그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너희들이 갇힘을 당하는, 너희들이 자유함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디모데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너희들에게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그 갇힘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애쓰다가 그가 갇혔는데, 그러나 그가 풀려났다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아니,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유함을 준다. 실제로 바울은 그걸 겪었죠. 감옥 안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감옥 바깥에 있던 간수들이 정말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자유하게 보였던 것이, 그래서 간수들이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돼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러나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전혀 갇혀있지 않는 것 같은 평화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 감옥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혔던 디모데, 그리고 지금은 풀려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함은 바로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에서 오는 것인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서 1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제가 자주 특별히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신호, 교통법규 어쩔 때는 참 불편하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범칙금까지 내야 돼요. 참 불편한 것이고 손해가 나게 하는 그런 일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내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교통신호쯤으로, 교통법규쯤으로 비유하는 것이 참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쩔 때는 불편한 것 같고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나라에게 손해를 당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내게 준다. 또 잠깐 정말 내가 속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를 보라. 그가 복음 안에서 갇혔으나 이제 풀려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방금 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당장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할 텐데, 내가 생명이나 제대로 보존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디모데를 보아라. 그가 풀려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여기서 디모데를 언급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반유대인이죠. 아버지는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그래서 반.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반유대인은 없어요.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면 그는 이방인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디모데, 비록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었고 복음을 인하여 갇혔고 그리고 그 갇힘에서 이제 풀려났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실제 한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참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의 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한 장면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인 디모데도 너희들과 같이 우리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막혀있는 그 담들을 완전히 헐어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우리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역시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사실 우리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이,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히브리서의 마지막,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서 또 마지막 인사를,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죠. 24절과 25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느낌이 어때요? 이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서 참 히브리서 참 딱딱하기만 했던, 어렵기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인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인사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때때로 말씀 안에 산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냥 너무 딱딱한, 전혀 부드럽지 못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랑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교리적인 딱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게 편지를 썼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정말 따뜻한 훈훈함,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문안 인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끼리, 특별히 믿지 않는 사들 앞에 정말 부드럽게 보여지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들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우리를 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정말 따뜻한 그런 태도,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면 그들이 내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들이 먼저 궁금해하는, 그들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히브리서만 보면 참, 히브리서 누가 지었든지, 바울이 지었든지 누가 지었든지 참 되게 딱딱한, 정말 재미없는,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쓸어내리는 정말 그런 따뜻한 안부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실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더 이상 없다.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마치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진 않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라면 왜?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아는 자,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래서 그들 속에 넘치는 그 성령이 충만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피차간에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체적인 이 인사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자, 문안을 하는데 인사를 전하는데 제일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선생들,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도 이전에 벌써 그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던 그런 저자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서 이 마지막 13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생각하고 정말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는데도 그들에게 먼저 내 문안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늘 앞에 선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배우는 자들이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왜?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10분의 1이나 간신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그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비로소 그 말씀에 뭐 100%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200%, 300%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어제 저녁에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정말 황당한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막 학생들이 빗자루로 때리는 그런 모습 보셨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저는 참 그 선생님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지고 뭐 노는 교탁에 서 있는 선생님을 저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울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아서 문안을 전하는데도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문안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가르치는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야만 네가 진정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네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다시 24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자, 여기 이 문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선씨를 받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졌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가톨릭에서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책도 가질 수 없었고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공부할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사제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성경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봐라, 이게 지도자들이 준 거 아니냐. 지도자들에게 줬으니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한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한 너희는 너희 모든 인도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결국 누구에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 뭐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사제들, 이런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모든 자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들에게나 주어진 책, 그런 책을 한번 골라봐라 하면 이 히브리서를 고를 수 있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책이, 그만큼 어려운 책이, 정말 그만큼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 66권 가운데 사제들에게 주었음직한 그런 책을 고르러 가면 이 히브리서를 고를 수 있는데, 그 히브리서 끝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인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결국 뭐예요? 이 편지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모두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친히 삼아 주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또 누구의 문안을 전합니까? 이제 한 사람의 문안을 전하죠. 디모데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안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문안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야, 이 이달리아 사람들도 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야말로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먼저 바울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그들과 이미 하나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 전한다. 그들은 너희들과도 이미 하나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 문안을 통해서, 너희들 이달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너희들과는 다른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피차 간에 더 사랑하고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로 그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너와 우리를,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까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은 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축도로 그들에게 이 글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 은혜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들이,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은혜를 부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부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 잠깐도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진정한 표지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유일한 표지예요. 은혜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 자기의 잘났던 못났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으로, 이 축복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만 있으면 돼. 이 은혜만 놓치지 않으면 돼. 이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긴 말을 썼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2015년 한 해도 은혜를 지켜주신 하나님, 2016년도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산업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2016년 한 해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